오늘 본문은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을 보시면 성경적인 진리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절, 6절 먼저 보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 가져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선 이 빨간색 부분부터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리시는 벌이 욥의 죄보다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욥이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이 그의 죄가 원인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욥의 죄를 살핀다면 그가 받는 고난은 사실 그의 죄에 비해서는 가벼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죄의 대가는,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전반절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모든 죄는 그 대가가 영원한 사망인데 하나님 앞에서 욥이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모든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주 앞에서는 다 죄가 있는 연약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욥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물론 이 땅 가운데에서 말할 수 없이 깊은 고통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80에서 120인데 영원한 죽음, 그보다 더 큰 징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징벌이라고 해도 그것에는 기한이 있죠. 그러나 영원한 죽음, 이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깊이나 그 고통의 길이는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욥이 받는 고난이 사실 욥의 죄에 비해서는 작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발은 사람이 죄인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역시도 성경적인 진리라는 것이죠. 또한 소발은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여서 말씀하신다면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드러날 터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란 너무나도 놀라운 것. 그래서요, 이것과 같이 방금 전에 저희가 살펴본 요 빨간색 부분과 같이 살핀다면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지혜의 위대함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발은 사람의 무지함과 대조가 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이 메시지가 계속되어집니다. 지금 6절까지 봤고요. 7절부터 보시면 계속해서 세 번역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하늘보다 높으니 너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수월보다 깊으니 너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 길이는 땅 끝까지의 길이보다 길고 그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발은 사람인 욥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무한하심 다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성경적인 진리이죠. 나중에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하셨던 말씀과 매우 유사한 메시지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고 풍성하여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 판단을 헤아릴 수 없고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그 길이 무엇인가 인간적으로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러한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소발의 말 역시 진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
10절부터 보시면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두루 지나다니시며 죄인마다 쇠고랑을 채우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말씀합니다. 소발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데 전능하신 재판장이어서 곧바로 악을 보시면 분간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재판장이라는 것 역시도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시편 7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오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이 일을 돕기 위해 세 번역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데 공정하셔서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본문의 소발의 이러한 말 역시 성경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소발이 지금 성경적인 진리의 말들을 막 쏟아놓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욥이 깊이 고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 소발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욥의 고난에 대해서 소발은 지금 어떤 자세입니까? 욥이 지금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징벌로서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들을 보시면 지금 너가 악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너는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15절을 보시면 너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무슨 말입니까? 바르게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안 그런데 그렇게 먹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줄, 너의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14절, 악에서 손을 떼고, 무슨 말입니까? 악에 손을 대고 있다는 거죠. 너의 집안의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뭔 말입니까? 집안의 불의가 깃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도 15절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다. 너의 마음이 편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소발이 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죠. 그것은 욥이 마음도 문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악의 손을 대고 있고 그 집안에 불의가 가득하다. 이것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 넌 지금 그렇게 문제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소발은 욥에게 너가 죄를 지어서 자초한 고난이니 그만 좀 말해라 라고 욥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네, 욥기 11장 2절 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깊은 고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괜찮은데 사실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 괴로워서 울부짖는 것에 대해서 친구라는 소발은 이렇게 좀 살벌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자신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로 고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그의 죄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욥은 고난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고난받고 있지, 너 지금 그만 말해, 말이면 다 말인 줄 알아, 뭐 이런 소발의 판단과 말은 틀렸다라는 것이죠.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다는 소발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그렇기에 소발이 욥에게 어떤 성경적인 진리를 말했었죠. 인간은 연약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고 했던 것, 이것은 사실 자기 자신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말이었죠. 그 말씀 앞에 자기도 죄를 짓고 있었죠. 진리를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그 진리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욥을 나무랐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도 욥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서 잘못 판단하며 정죄하는 죄를 그 자신도 짓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소발은 자신이 판단자가 되어서 자신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발의 교만은 자신이 말하는 진리에 자기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인간적인 지혜의 특징입니다. 인간적인 지혜는 종종 본문의 소발과 같이 이 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판단하려고 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만이며 그러할 때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매신적인 자기 자신과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부딪힘으로 맞는 말을 틀리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는 틀린 게 아닌데 결국은 그것을 틀리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만을 판단자로 모시고 우리는 다른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판단하며 비난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맞는 말을 맞게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2절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욕이 온다라고 합니다. 욕이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시면 불명예, 수치라는 뜻입니다. 즉 교만하면 수치가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발이 딱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맞는 말만 한 것 같았지만 사실 욥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여겼던 그의 교만은 결국 그 자신의 수치가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죠. 이 지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문맥을 보시면 결국은 단순히 암기하는 그런 지식만이 아니라 지혜와 훈계와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이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참된 지혜, 진정한 지식이란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무언가를 많이 알아야 참된 지식, 지혜가 있다, 혹은 어떤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그것이 참된 지혜와 훈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은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교만이며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도 볼 수 있죠. 사실 오늘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제대로 이해 못했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안 된다고 따져 묻기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인간적으로 판단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막으려는 마귀의 인도함을 따라서 행동했었죠.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판단하려는 이러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의지하는 겸손이 그러한 참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판단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일까요? 흥미롭게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소발의 말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1장 13절 14절 다시 보시면 만일 너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너의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너의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비록 교만하여서 욥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던 소발이지만 성경적인 지식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식 자체는, 이 말씀 자체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소발의 이 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가를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하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바로 정하다라는 것은요, 원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굳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언가를 단단하게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제일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확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가 아니라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향함을, 즉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이 회개 기도할 때 이 자신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뭐라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깨끗하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본다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청결할 때 그 마음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신앙적 행위를 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나의 마음을 주 앞에 더욱더 점검하며 확고하게 하고 계십니까? 또한 이어서는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든다라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동작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뜻합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손으로 내가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향해서 손을 드는 것이죠. 사실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해요. 정말 내가 주님만을 의지해요. 세상이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충만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 수밖에 없겠죠.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손을 들면 그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고 기도하는 손을 모세가 내리면 그 전투에서 아말렉이 이기게 하셨죠.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래서 아예 양옆에서 두 사람이 모세의 손을 잡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주를 향해서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함을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십니까? 무언가 또 의지하면서 하나님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만을 정말 의지하십니까? 그래서 그 두 손을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믿음으로 간구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하고 또한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면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를 멀리 버려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진정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 또한 신앙적 행위뿐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죄를 버리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몸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즉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그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기도할 때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부르신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삶들을 버리고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람들은 마음만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지 않고 육체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즉 몸으로 살아가는 삶 역시도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주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죄악을 버리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만, 기도의 자리에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실제 행함으로도 죄악을 멀리하며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중심으로 기도함으로 실제 삶에서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속한 가정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